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도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부터 시작해서 약 4개의 챕터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성경적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일날도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1000시간을 모여서 기도했다. 1000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전 교인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는 것들을 모았더니 그것이 일정한 기도에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저도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밖에 할 수밖에 없다?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면, 또 이번 주제를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 이제 뒤에 표가 나올 겁니다. 그 표가 나오면 나는 1시간 했어 하면서 자기의 시간표를, 거긴 자기 이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나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나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이 공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김목자 집사님이 치유 역사심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 기도한 시간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1004시간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형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양면을 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 다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안 줄 겁니다. 내가 누가 나왔는지 다 아니까 안 줄 거니까 버리고 또 새로 받으면은요, 뭐를 깎아야 되나, 돈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강의는 우리가 교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더라도 정말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자화상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자화상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형태 중에 첫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며 또 왜 중요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 기도 생활에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것이 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의 것으로,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오늘 제가 아까 저녁 때쯤에 어느 한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굉장히 스펙도 좋더라고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2차 해가지고 그 차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의 셰필드에서 역사학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 뭔가 좀 기대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셰필드는 특별히 구약신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좋은 아주 복음적인 학교거든요. 공부도 많이 시키지만, 근데 그래서 공부했으면은 뭔가 학교에서도 부르고 막 여러 군데서 초청할 줄 알았더니 부르는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광주에다가. 물론 아버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거기는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맨 땅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광주라는 곳에 땅을 빌려서 하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죠. 당연히 죽을 것 같이 힘든 과정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서 감사한 게 제 강부영 목사님이라 저의 영적 멘토였던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런지 거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는 갈등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크거든요. 이제 4년 됐다고 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강할 때가 많잖아요. 그 말씀을 강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신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중직자들이 올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느덧 자기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사실은 DCF에서 훈련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성경을 하루에 소리내서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책 보고 페이퍼 내는 것, 이런 훈련들은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같이 강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건 왜 필요할까?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아세요? 그게 제 몸에 배게끔 하는 훈련인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부도요, 여러분 이제 내일 시험 본다고 하지만 공부도 훈련이에요. 아세요? 공부도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끝까지 자리에 앉아내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공부가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기본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또 기본은 뭐예요? 예배다. 예배도 훈련인 거예요. 아세요? 예배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물론 그것을 좀 더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오지만, 그 또한 훈련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훈련된 사람은 어디 가서는 예배도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니 찬송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가, 자기가 알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삶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제 20살 아이가 고위계를 하길 기특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 훈련은 내가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걸 말하지 않아요. 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니엘도 그랬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비참해요. 아니, 자유의 신분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뭐가 잘 됐다고 그걸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그가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걸 무슨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삶의 현실의 모습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뭐라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누가 봐요? 이방인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도 하나의 훈련인 것처럼 기도도 하나의 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도도 또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기도는 내 몸에 더 충분한 양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 실질적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많이 쌓여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 대학교 갔더니 뭐 기도라는 기도하기 뭔가 하여튼 그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론을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임에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 만들자, 그래서 중부기도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지식을 넘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지식,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기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기도 훈련은 무릎 꿇는 시간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전통적인 기도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슬림들, 아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아들도 잘 알 거예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뺑 소리 내서 뭘 하면 그 시간에 어때요? 돗자리 깔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해놓고 몸에 배게끔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라. 이것이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할 때 꼭 시간을 그렇게 정하시고, 내가 시간 남을 때요? 여러분 시간 안 남아요. 절대 남지 않습니다. 성경도 내가 시간 남으면 읽겠다? 평생 못 읽어요. 먼저 읽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릎 꿇는 시간보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장부터 약 4챕터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도들의 모델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훈련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다? 자화상 기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자의 모습이 나의 참된 자아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은 어디서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보는 것.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그들의 종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화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놀랍게도 단절이 되어요. 막힌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놀랍게도 그 사이에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 갖고 있는 작은 열등의식, 깊은 상처, 트라우마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이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경우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라는 불신부터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불신과 거절감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저에게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뭐 신방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랬더니 예배 드려도 될까요? 아니 목사한테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는 소리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불러줘서 그렇죠. 불러주면 어디든지 갑니다. 불러만 주세요.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안 불러주잖아. 집으로 초대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문 두들겨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내가 당당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당당하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일이 있으니까 와주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해도 될까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거 들어주실까요? 내가 해도 되어요?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막혀있는 사람의 경우는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 기도가 중간에 걸려져 있어요. 막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소통이 되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든 뭐든 아무튼 여기에 막혀있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소통이 됐어요. 근데 나는 내 안에서 주님과 갖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관계를 다 열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되어지고요, 또 허무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요, 이건 어떤 것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타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요, 그 의심에 주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이렇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자기의 정체에서, 이 자기의 자화상에 건강하게 되는 사람은요, 누가 나보고 키 작다 그래도 웃어요. 아세요?
1m 53이라도요 누가 나보고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래도 당당해.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무슨 말 한마디에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요? 이걸 극복하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누가 날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 그게 자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누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수 있다 없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예민하고 여전히 그렇다면 나는 결국 막혀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자상을 자꾸 왜곡시키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화상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의 진정한 이미지 그리고 신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누가 뭐래도. 근데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 했더니 저 사람이 그 말을 했으니까 저게 사탄. 그거는 아니에요. 이 멍청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공중권세 악한 영이 그를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평가를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나를 모르고 어떻게 뭐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에 내가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겼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고 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말에 대해서 연연한다 안 연연한다?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 정도 수준이야. 여러분, 낮은 수준의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동등한 수준 되니까 그 말에 상처받는 거지 그 위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엄청난 부자예요. 물론 부자입니다. 그죠? 아들 둘이 있으니까 부자 중에 부자예요. 재미없는 부자, 아들 둘 가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보고 내가 1,000원만 빌려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넌 그지냐? 그지같이 돈도 없냐? 그랬으면 상처받을까요? 다 받을 인상들 쓰고 있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큰 그룹의 회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에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날 그지 같다고 얘기해도요, 난 부자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날 못 보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평가하지만 나는 뭐예요? 그래서 쫙 나중에 한번 뭐야? 페라리를 딱 몰고 들어서 그렇죠? 뚜껑 딱 열어주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군가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의 평가하는 말에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평가하는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평가하는 말에 내가 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면은 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죽어야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미 내 죄, 난 열등의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죽었으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는 누구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자화상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한 5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여기에 우려하지 말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나는 막 별 볼 일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신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뇌성마비 장애인 그 시인 송명희 씨, 저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글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물론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장애인사회 같이 봉사하면서 할 때였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 뇌성마비 장애인 건 아시죠? 온몸이 비틀어져 있고 말을 할 때는 얼굴이 옆으로 삐뚤어져 있고 막, 그러면 난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말을 하는데 말도 정확히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었대요. 그걸 들은 나는 뭐야? 그분이 완벽하면 난 더 완벽한 거 아닌가? 이 공감 못하는 이분들하고 무슨 내가 참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는 남들이 없는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썼어요. 난 남에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자기 볼 때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솔직한 얘기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보다는 좀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사람은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상관없대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땐 정말 상처받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안 나섰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남에게 없는 능력을 내가 있던 걸 발견하고 이게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완벽한 피조물이다.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막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이다. 네, 완벽한,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다. 그럼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당당하세요. 네, 그럼요. 그거 가지고 뜯지 말고 고치지 말고, 아니 필요하면 고치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건강하면요, 그건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하게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러면서 이런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은 뭐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냐던 죄의 문제로 출발한 거예요. 그 죄로 문제로 출발했던 나를, 그래서 내 몸이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내 몸의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완전한 자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눈으로 보이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 아세요? 자, 한번 봅시다. 애기가 금방 태어났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되고 애 보고요, 그냥 묻었잖아요. 이쁘대. 이 징그러운데. 난 솔직히 얘기한다면 난 처음 보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이쁘대, 감동. 유진이가 이번에 아기 낳았잖아요.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목사님 너무 이쁘고 감동이에요. 근데 내가 봤는데 감동이 얼굴에 묻었고 그런데 이게 이쁘대, 이게 무슨 감동.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모습으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나중에 성인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물론 사고치는 놈도 사고치지만 그래도 바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지금 내 몸이 불편해. 내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갖고 있어. 근데 그 기간은 길어봐야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돼요. 몇십 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몇 년 있어요? 수십억 년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잠시 불편한 것 같지만 나에게 영원한 완전한 내 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어정어정 기어다니고 그리고 맨날 흘리고 그런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의 시간이 여러분 짧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 인생의 시간으로 한번 잡으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찰나 같은 시간 아닐까요? 이해되세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뜻은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는, 여러분, 후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떤 586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약 600년 가깝게 그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어디든간에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다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눈에는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최고의 절작품으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송명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복자시며 나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양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핍박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떨어졌어. 넌 아니다. 그치? 그보다 더 큰 비전을 갖자. 그래도 감사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떨어졌대. 근데 보니까 연대 시험 보고 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속으로 떨어질만 하네. 근데 아주 당당해요. 아주 웃으면서 모습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기죽어 가지고 있을 텐데 아주 그래도 한동대 1순위래요 지금. 한동대 뭐? 후보 1차? 400명 뽑으면 80명 뽑는데 지금 1차 1번이래요. 그러면 자기는 될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한동대 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시죠? 모자 벗어 자식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는 나는 그의 진액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 마음대로 빚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의 그 만드는 그릇인 거예요. 진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귀하게 쓰겠다고, 어떤 건 뭘 쓰겠다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어떤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럴 때 깨끗한 그릇 안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열등의식, 분노, 미움, 원망 이걸 집어넣으시겠어요?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기쁨 이걸 집어넣으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그 그릇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예요. 그럼 나는 뭐다? 그의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곁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열린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고백하면 풍성한 생명과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관계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피조물이시다. 그분은 목자이시며 나는 그의 양이시다. 그는 토기장이며 나는 그의 만든 진흙이다. 그릇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조롱을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다? 나의 신랑이며 나는 그의 신부다.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는 신랑을 순종하고 신랑은 존경하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럴 때 내 신랑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있는 신랑이 그렇게 모시라고요. 없는 분은요, 예수님이 있으시니까 사세요. 그랬더니 조영 권사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이건 내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양이며 난 주님께서 만드신 정말 값진 그릇이야. 그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그리고 나는 그의 가지고, 중요한 건 나는 그의 신부다. 그러면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들러리 했었던 지혜롭지 못한 우리 혼인잔치의 이야기처럼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겠죠. 자, 우리 5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랬더니 남자는 어떡하냐고 얘기해요. 남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이라는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꾸만 성평등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서 남편을 천국에서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찾아버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신랑은 본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주어진 일들, 그러나 내게 정말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건 되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모와, 그러니까 주인과 여종, 주모와 여종, 그 다음에 지휘관과 군사 등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 이 관계가 형성되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기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2가지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그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어때요? 저는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타 민족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장 부정적인 직업 중에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군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 출신이에요? 사실 목축업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주인을 간음까지 하려고 했던, 주인의 아내를 간음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을까요? 근데도 그의 표정은 어땠어요? 당당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너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그 얼굴의 모습에서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그런 늑대의 모습으로 변한잖아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의 자아상의 회복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오늘 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난 누가 뭐래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주면, 그럴 땐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뻔뻔함. 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아세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좀 저기해도 하나님이 이미 날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으니까 난 당당하게 주님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는 자화상의 기도를 처음 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힌 이유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5가지, 물론 성경 속에 여러 가지지만 5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성취되어지고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